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기뻐하고 흥에 겨운 환호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한다.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초창기에 기독교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 구성 요소 중에 다수를 차지했던 하층민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요, 그러니까 뭐 귀족들을 어떻게 선교하려고 했거나 이런 식이었으면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보기가 경교라고, 아마도 뭐 이렇게 정통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도마가 인도에 선교를 하고 인도에서 좀 변형된 기독교가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까지 와갖고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던 기독교가 경교예요. 이제 하층민들이 복음으로 자유로워지는 방식으로 선교가 되지 않고 귀족들이 이거 서양 거라는데 좋은 거 같아 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신도수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탑다운 시기니까 박해도 없고 뭐 더 빠르게 전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귀족들은 다 정치적으로 뭔가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 귀족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경교가 싸그리 멸절해 버립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측천무후라고 하는 여인이 황제처럼 노릇을 할 때 이제 반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냥 뭐 숙청시켜 버리니까 기독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처음 전파됐던 기독교는 하층민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하면 숨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연합하고 커지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리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기독교의 힘은 풀뿌리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힘이 풀뿌리에 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분이 내 이웃의 하나님, 내 옆에 함께 사는 저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풀뿌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민중들의 삶에서도 희노애락이 있고 다툼이 있거든요. 나랑 의견이 다른 이웃집 사람이랑 원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우리 믿음의 기저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풀뿌리의 특징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어떤 각성된, 공부 잘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믿음이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은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지금 그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그 은총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야만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이 저것들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만 진리를 알아, 이러면 선교가 폭력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 함께 로중을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여러 마찰도 있고 심지어 식구들과도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저분을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넉넉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한테로 들어간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필리피에서 우리가 이미 고난을 겪고 모욕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싸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착각이나 더러운 의도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핑계를 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서든 다른 사람한테서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사도들로서 무게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는 젖먹이가 되었습니다. 유모라도 자기 자녀는 따뜻이 돌보겠지요. 그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살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나눠주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참아낸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한테 선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증인들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곧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게 올바르게 나무랄 데 없이 처신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위로하였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울리게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곧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아 사람들한테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의 동족한테서 꼭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주 예수님도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여러 죄를 언제나 가득 채웠습니다. 끝내는 진노가 그들을 위해 덮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여러분한테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월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